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쓰였고 7인들로 봉하여졌더라. 또 내가 보매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24장로들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들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들과 7눈들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7영들이더라.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해. 오늘은 5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30번 반복된 예수님의 새 이름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4장을 두 번에 거쳐서 봤는데요. 4장은 사도 요한이 지상에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마지막 이제 셋째 하늘까지 가서 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는 뭐가 있었죠? 네 생물 천사와 24장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천사라고는 안 했지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람 모습을 한 존재가 셋째 하늘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과 천사뿐이니까 그 네 생물 천사는 보호자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의 인격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자, 송아지, 또 사람의 얼굴, 그 다음에 날아가는 독수리, 그래서 그 네 방면으로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에 있는 분이 오늘 나오는데 그 중앙에 있는 분은 아주 가장 중요한 분. 그분이 다른 이름이 아니고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사자보다도 또 이 송아지보다도 또 사람의 얼굴을 한 것보다도 독수리보다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보호자의 한가운데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새 이름, 그것이 바로 오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구나. 어떻게 어린 양이 새 이름이 될 수 있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분을 부를 때 어린 양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건 별명이지만 그때 하여튼 별도의 이름을 별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은 요한계시록에만 거론되는 그 이름이니까 새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보매 그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요한은 어디가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몸은 반모섬에 놔두고 영으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물론 영이 가 있는 것은 뭐가 있죠? 사도 요한의 혼도 가 있는 겁니다. 영과 혼은 항상 붙어 다녀요. 그러니까 생각하고 느끼고 감정이 나타나는 그건 다 혼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가 있고 반모섬에는 그 육신만 죽은 듯이 남아있는 상태죠.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이제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앉으시는데 그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때 두루마리라는 것은 비블리온이라고 해서 파피루스 된 그것을 두루마리로 책을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는 뭐 책이라고도 하고 두루마리 책이라고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두루마리라고 개역 개정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안팎이 꼭 써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다 접혀서 마지막에 7인으로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뛸 사람이 어딨겠냐 울고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24장로들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분이 누군지는 그 다음에 나오죠. 이 바로 어린 양으로 나타난 분이 다윗의 뿌리고 유대 지파의 사자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밑에 있는 사람인데 다윗의 뿌리라는 건 다윗의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유대지파의 그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랬어요. 이겼으니. 도대체 예수님이 뭘 이겼다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 두루마리를 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일을 성취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상태에서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말씀을 쫙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결국 애도 낳고 애를 낳으려면 남편도 있어야 되니까 자기도 살고 그래서 말을 쭉 듣고 있다가 창세기 3장 20절에 그 자기 아내 보고 아와 그랬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살았다. 그러니까 이 다 아담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아담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이것을 가지고 이제 창세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 중 하나가 이 아담 같은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설득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그것을 이루신 겁니다. 그죠? 누구의 방해도 불구하고 사탄의 방해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설득당한 것을 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죠? 설득당한 것이 피스티스는 설득당했다. 그것이 우리말 번역으로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거기 나오는 믿음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신 분이 이 선악을 아는 일.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야다, 헬라어는 그노스코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헬라어. 이 알다는 단어가 경험한다는 단어예요. 경험. 그래서 이 안다는 단어 야다를 가장 실감나게 번역된 것이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그죠? 아담이 그 아내와 동침하며 가인을 낳았잖아요. 그때 동침하며라고 번역했는데 그것이 야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냥 히브리 말로 그냥 직역하면은 아담이 그 아내를 알매 가인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몸으로 경험하면 그것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것을 몸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2절에 그분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가장 최고의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이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죽을까 봐 걱정이지만은 하나님이 죽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근데 그분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취가 된 것, 선악을 경험하는 일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 우리가 그의 그 업적에 힘입어서 우리는 자녀가 되고 결국은 그분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이기심 업적에서 나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에도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것이 어떻게? 유월절 날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한 날에 유월절 날에 그날에 어린 양으로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니까 죄가 있어야 올라가.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근데 죄가 없는 분이 피를 흘려야 이제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오늘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있는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기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경륜 이것을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말한 것. 예수님이 결국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은 다 거의 모든 일을 끝내셨어요.
우리는 그 일을 알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일만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을 생각하고 8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십자가에 죽으심이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유월절날 죄가 없이 거기서 죽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를 가지고 죽으시는 것. 이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은 그 일밖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같이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일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죠? 마귀 일은 죽이는 일밖에 없어. 근데 죽으심다가 부활하는 그것이 우리 혈육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해결하는 일이 그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는 걸 생각하죠.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알 것 같으면서도 선뜻 대답이 안 나와. 그죠? 그냥 복음 문자가 들어오면 기쁜 소식이야. 근데 뭐가 기쁜 소식인가?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힘입어서 구원받았대. 천국 간대. 이것이 복음의 내용일까요? 그것은 복음의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로는. 근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복음 하면은 바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굴까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마태복음에는 실명이 공개 안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쭉 이하에 보면 6월절 날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그날 저녁에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게 찬송가 211장 나오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주께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주께 가서 그냥 막 부었어. 그게 부은 게 맞아요. 그냥 드리면 안 돼. 왜냐면 이분이 그리스도는 기름은 부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 제물될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자가. 그래서 그 여자가 한 일을 반드시 어디? 온 천하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그거로 기쁘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6월절 닷새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장례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가? 그것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것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6월절 양 잡는 방법은 바로 6월절 닷새 전에 양을 가족별로 양을 선택해서 그거를 4일 동안 점검을 해서, 왜냐하면 흠이 있는 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흠이 있나 없나, 병이 들었나 안 들었나 그걸 지켜본 다음에 흠이 없다면은 6월절 날 그날 해질녘에 잡는 것이 6월절 양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 건 곳은 죽으려 하고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죽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려 보셨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죽으려 오셨다고 그런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쫓아오면 도망가. 계속 도망다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도망다니신 게 아니라 6월절 날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 그날 돌아가시려고 6월절 날 때문에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날도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해서 율법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서 닷새 전에 그 일일 현장에 있는 것이 베다니 마리아가 한 일이고,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죠? 그때마다 이게 가사는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꼭 고쳐서 부르니까 그 여인이
누구구나. 우리는 항상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그 베다니 마리를 생각하게 되고, 베다니 마리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아, 이것이 예수님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대표가 누굽니까? 당시에. 최고의 대표는 세례 요한이에요. 그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어. 사람으로서. 아브라함도 세례 요한보다 작다라네요. 그죠? 다윗도 작고 다 누구나. 예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만 본 거고 세례 요한은 가서 직접 봤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어린 양인지 6월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인지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걸 보면 그럴듯해요. 그죠? 아, 세상 죄를 지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없어지겠구나. 이런 것 같지만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지고 가는 이라는 말이 그것이 그냥 지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없이 하는, 제거시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지 제거시킨다. 그러니까 살아서 제거시킨다고 사도 요한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감옥에 갔을 때 이분이 큰 혁명을 일으키는지 뭘 해서 나를 구해줘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죽을 상황이 있는데도 이분은 어찌 가만히 있나. 그래서 답답해갖고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죽지 않고 빨리 왕이 되셔서 이거를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딴 분을 기다려서 그 왕을 우리가 따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어린 양이라는 그것이 세례 요한이 생각한 것과 그 성경에 나오는 어린 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헬라어로 보면 달라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은 암노스예요. 암노스. 6월절 양 잡을 때 그 양을 가리키는 거 어린 양은 아르니온인데 여기서 암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을 구분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그거를 아주 기록하는 거를 요한복음에다 철저히 기록해놔요. 그죠? 자기 스승이었었지만 이렇게 실수한 내용들을 그냥 기록해. 오늘 그 6절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5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네 생물들과 그 장로들 한가운데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래서 원래는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 원래는 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정확히 말하면 6월절 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이거를 줄여서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 여기에는요, 맨 처음에 나온 거기 때문에 정관사라는 것이 없어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어린 양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정관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를 때 꼭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데 그 어린 양. 이것이 30번 나옵니다. 정확히는 28절이 나와요. 어린 양이 나오는 구절이 28절이야. 근데 28절 가운데 반복해서 2번 나오는 절이 3번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몇 번 나올까요? 31번 어린 양이란 단어가 나와. 아르니온이라는 단어가 31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야. 그거 어디 나오는 거냐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에 어린 양인 정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 어린 양 하다가 여기서는 그냥 어린 양같이. 이게 가짜죠. 그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이게 예수님처럼 가짜 행세를 하는데 여기서 어린 양 같다고 할 때 정관사가 안 붙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는
그러니까 30번, 그러니까 28개의 절 가운데 31번 중에서 30번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밖에 없는데 이 정도로 많이 예수님을 어린 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럴까? 그냥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괜찮을 텐데 끝까지 고집을 안 해요. 꼭 그렇게 불러요. 그렇게. 그 사도 요한이 그럴 뿐 아니라 네 생물 천사나 24 장무 천사나 하늘의 음성이 들리거나 또 그 수만만의 천사가 뭐 일제히 호칭을 통일했어요.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늘 프린트물에 31번의 어린 양을 쭉 옮겨놨는데요. 이걸 보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권력입니다. 여기에서. 어린 양만 갖고서 이 요한계시록 권력이 다 짜이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그래서 처음 나오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나오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아르니온, 암노스가 아니라 아르니온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다음 시간에 할 부분인데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왜 취하실 수 있죠? 자격이 있으셔서. 왜 어떤 자격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일을 다 경험하셔서 죽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하신 분. 이분이 바로 이것을 이제 받아서 요한계시록의 그 두루마리에 그 인을 하나 둘 떼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인을 하나 떼고 두 번 떼고 세 번 뗄 때 7개가 더 떨어질 때까지는 이 내용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7번 이렇게 쫙 봉인되어 있으니까 그 7개 본인을 다 열으면 그때부터 나오는 것이 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 내용이 이제 나팔로서 쫙 펼쳐지는 거죠. 그죠? 근데 7개의 봉인을 뗄 때마다 또 그 안에 내용들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죠. 성경은. 그래서 6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두루마리에 그 7개 인봉이 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이제 그 어린 양이 받으시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있고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거기도 이제 그 어린 양이 나와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면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네 생물 천사와 24 장로 천사,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니까 그 생물 천사들이 어린 양보다 밑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사자 모습이나 송아지 모습이나 뭐 독수리나 그 사람의 얼굴 모습이나 이런 생물들이 바로 어린 양 앞에 밑에 있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도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앞에는 원래가 이런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그냥 어린 양. 시장에 가서 사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어린 양인데 6월절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여기 쭉 30번 나오는 그 어린 양의 그 내용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도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릴지어다. 또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거 이제 6장부터 이 7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절을 볼까요? 같이 보죠. 내가 보매 그 어린 양이 그 7인들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그 네 생물들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마르되 오라 하기로. 이제 6장에 가서 이 내용을 하겠지만 오라 하기로. 이건 누구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해석은 오라 하니까 기다렸다가 딱 흰말 탄 자가 나온다. 그 다음에 붉은말 탄 자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반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천사가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와 이것 좀 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 사도 요한 너 이것 좀 봐. 그 다음에 흰말 좀 봐. 붉은말, 검은말, 또 초록색말. 이걸 이제 사도 요한 보고 한 말인데 이것이 바로 그 말탄 자에게 직접 하는 명령으로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6장 16절 끝에 보면은 6째 인을 뗄 때, 마지막에는 떨어진 6째 인을 뗄 때, 7째 인을 뗄 때는 7째 인을 떼면서 즉시 나팔이 시작되니까 6째 인까지만 떨어지면 이제 그 마지막 후 3년 반 하고서 주님은 오실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때
같이 볼까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왕들, 이들이 땅의 왕들이 그냥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것은 지금 땅의 왕들이 어디에 올라갔어요? 이제 공중에. 주님을 만나는 건 공중에서 만나니까, 그죠? 거기 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제 이런 난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거기서도 그 어린 양의 진노, 그 심판, 그 어린 양은 심판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 그죠? 인자가 심판하는데 인자를 만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 7장에도 이제 어린 양이 나와요. 7장 전반부는 인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7장 후반부는 후3년반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기는 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7장 9절입니다. 그러니까 전 3년반, 후 3년반 끝나고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거기에서 그리스도 심판이 이미 끝났어. 왜냐하면 흰옷을 입은 자들이 거기 있는 거 보니까. 흰옷은 누가 입어요? 이기는 자들이 입죠. 그죠? 그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그죠? 생명책에서 이름을 안 지워주고. 근데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때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 착각했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니까 종려가지 들고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럽니다. 그건 착각한 거죠. 원래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언제 흔든다고요? 레위기에 보면 장막절날 흔드는 거예요. 그 장막절은 언제? 하나님의 장막이 설치될 때 그 종려가지를 흔드는 건데 바로 예수님이 이기는 자들 위해 장막을 치시는 장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도 거기 어린 양이 나와. 그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때 구원은 어떤 구원이죠? 혼의 구원, 그죠? 우리가 같이 한 혼이 되어서 바로 그분의 결혼식에 혼인에 참여하는 그 구원을 찬송하는 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여기에 하나님의 장막이 설치되는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을 위해.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럼 이것도 이기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15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그 위에다가 장막을 치시는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장막을 이기는 자들 위에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둥인 셈이죠. 이기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는 하나님이 장막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고요. 천년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가서 이제 들어오고 천년 그 전에 바로 하나님이 장막을 설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 위에다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수샘, 생수라는 것이 성령이니까 그때도 어린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여기도 어린 양이 나옵니다. 같이 보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것은 이제 교회들 중에서 특히 두 증인 교회를 말씀하겠죠. 두 증인 교회가 이렇게 그들은 순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기까지 그것을 지켰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증언하는데 그거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도 어린 양이 나옵니다.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수식어가 있어요. 6월절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 생명책에 장세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땅에 사는다. 이게 땅인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니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생명책에 이름이 없이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이름이 있었다가 이제 없어진 경우, 지워진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여기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닌다면 우리는 하시라도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들을 때 겁을 먹을 필요가 없이
생명책에 이름이 영원히 남아있는 방법이 있구나. 우리는 그 긍정적인 부분을 보잖아요.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걸 볼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이 계속 유지되려면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근데 이기는 자는 어떻게 되지?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것도 굉장히 쉽게 나왔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는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려면 혼인잔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 기름을 준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기름 준비하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려겠구나. 단 한 가지. 기름 준비는 혼자는 못한다고 돼 있죠? 반드시. 우리 인간에게는 성령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것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같이 공간을 사용해도 좋지만 공간으로 이렇게 모이지 못할 때는 영적 공간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그것에 익숙해졌어요. 그죠? 우리는 얼마든지 심지어는 화상으로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그건 우리가 아까 본 겁니다. 그죠? 어린 양인데 이건 가짜야. 그죠? 예수님이 아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지만 바로 교계의 최고 지도자가 완전히 이제 짐승에게 붙어 있는 경우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잘 모르면 요한계시록이 이해될 수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그냥 읽어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그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어린 양이 누군지를 모른다면, 어린 양이 누구의 이름인지를 모른다면 이게 이해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오신 그 일 때문에 이것이 끝까지 예수님의 그 6월절 어린 양, 그것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가 있는 곳은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시온산이 어디 있는 건가? 근데 예수님은 셋째 하늘로 갔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시온산은 바로 셋째 하늘이죠. 그죠? 거기에 이제 14만 4천이 올라가 있어요.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3장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1시간을 면하여 주리라.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1시간은 7년,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니까 7년이니까 7년 동안 시험을 면제하려면 전 3년 반에는 땅에서 인을 맞아. 근데 후 3년 반에는 이것을 피우려면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만족되는 사람은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여기 우주에는 없어야 되니까 셋째 하늘에 가 있죠. 두 중이는 이제 그 땅바닥에 길바닥에 이제 후 3년 반 동안에 쓰러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해고. 근데 14만 4천이 거의 다 된 것 같지만 한 가지 부족한 거 있죠. 아버지 이름이 있고 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 근데 한 개 이름이 아직은 없어요. 그죠? 그것이 이기는 자는 그 세 가지가 다 있는데, 그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오른쪽, 프린트물 오른쪽 맨 밑에,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위에는 아버지 이름도 있고 그 아들 이름도 있는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새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잖아요. 어린 양의 신부 이름이 이까지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신부 이름이 있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혼인잔치 들어가려면 끝까지 그 기름을 준비해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도 좋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완성은 아닙니다. 미완성이죠. 결혼식에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그 설명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한번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스스로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14만 4천 얘기입니다. 순결한 자라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지금 이거 시온산 셋째 하늘에 14만 4천이 올라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어디로 가든지. 그럼 이 말 속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공주로 내려올 때도 거기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죠. 그죠? 안 따라오면 안 돼. 그러니까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날 때는 그러니까 7개 교회들이 다 경로가 좀 다르죠. 두 개씩. 그 빌라델피아 교회는 독특하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내려오는 교회가 바로 이제 이 빌라델피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냥 보면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근데 어디로 간다는 얘기인가? 셋째 하늘에서 여행 다니는 그런 얘기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이제 그들이 같이 온다는 얘기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라고 돼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 왜 처음 익은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40일 동안 사도들과 같이 만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데 맨 처음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 빌라델피아에 14만 4천을 거기서 만나니까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후산연만이 지나고 이제 재림하실 때는 이제 거기서 그때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굴까요? 두중인, 그죠? 두중인 교회는 후삼년만 시작이 직전에 그 월일시에 딱 순결당해서 길바닥에 있다가 무덤에 못 들어가고 3일 밤, 3년 반이 끝나자마자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 있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거기 가는 거. 그럼 이제 두 번째 익은 열매가 되겠죠, 그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후 3년 반 되자마자 올라가서 처음 익은 열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중인이 바로 후 3년만 끝난 다음에 딱 거기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공중에 와서 나머지 교회들을 이제 거기서 만나는 거겠죠,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도 거기 이제 그 어린 양 있습니다. 거기 이제 666표 받은 자들이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것이 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아야지. 안 받을 수 있으면 안 받으면 돼요. 그죠? 근데 안 받을 수 있겠나요? 그래서 짐승의 표에 관해서는 이것은 안 받아도 되겠지만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에는 회개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돌이켜야 돼.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때 회개를 안 한 자들은 결국 그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 3절 거기에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어디에?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어린 양 거기서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그리스도 심판대 바로 직후죠. 그죠? 그냥 불 섞인 유리바다 그 밑에는 거기 떨어진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교의 성도들이 그 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땅이 갈라진다는 거가 스가랴서에는 땅이 갈라진다는 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그 감람산에서 땅이 갈라져. 지옥 가는 부리와 바로 혼인잔치 들어가는 부리, 천년왕국 들어가는 부리가 갈라지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17장, 18장은 어떤 부분이죠?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도 어린 양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들어가서 한번 그 흰말 탄 자를 설명할 때 이거를 생각하면 좋아요. 흰말 탄 자가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면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지. 뭘 이기고 또 다음에 또 더 이기려고 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 말에서 꼬투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는 이기신 분인데 앞으로 이기실 거고. 그죠? 그 열왕들, 짐승과 그 열왕들, 그들을 이기실 거라는 걸 미래형으로 설명해 놨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이것이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클라이막스고 성경 전체에서 클라이막스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즐거워하고, 여기 특별히 아갈리아오라는 단어, 이것은 분수가 솟구친다는 의미입니다. 분수가 솟구치듯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그죠? 세상 기쁨이라는 건 그냥 기쁘길 수 있는데 분수가 끊임없이 솟구치는 기쁨은 없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설명되는 혼의 구원을 받은 경우에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걸 이제 거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쁨. 이게 사실 성령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아갈리아오의 기쁨이에요. 그죠? 아갈리아오. 이게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자주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세상에 환경에 관계없는 기쁨. 그게 절정이다라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그게 막 절정이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그 어린 양, 그냥 예수님의 혼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혼인이라고 안 그랬어요.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 그거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 어린 양은 피를 흘리셨어. 피를 흘리셔서 아내를 마련해가고, 그 피를 흘리셔서 아내를 마련한 그 케이스가 창세기에서 2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아담이 갈빗뼈를 뽑혀 나가서 그 갈빗뼈로 그 아내가 만들어진 장면이 창세기 2장 22절입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의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속에는 그 속에 있는 피, 그걸 흘려서 그 아내를 취하는,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이제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하면 막연히 내 죄를 씻어주니까 고맙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실에서 신랑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그죠? 그 장면이 마태복음 9장 15절에 신부실에 있는 아들들이 신랑과 같이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지만 신부를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들들이 신랑을 뺏긴단 말이에요. 그게 언제 뺏기죠? 신랑을 만나는 날, 그죠? 신랑은 지금 없으니까 신랑은 앞으로 오실 거예요, 공중으로. 근데 그날이 신랑을 만나는 날이 동시에 신랑을 뺏기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기름을 준비 안 하면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니까 신랑을 뺏기잖아요. 열천에 비해서도. 열천에 비해서 당장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5천은 신랑을 안 뺏기는데 5천은 그 신랑을 뺏기는 날이 온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같이 보죠.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고, 또 내가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니라 하기로.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온다 그랬죠. 혼인 만찬에 들어가야 돼. 만찬. 그러니까 이 혼인식은 2번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어요. 오찬은 어디 나온다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2장 그 혼인식에서 오찬을 준비해서 다 불러드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불러드려요. 어디로? 공중으로. 그게 오찬이에요. 근데 혼잔치 만찬에 들어가는 이게
진짜 어린 양이 신부가 되는 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혼인잔치 어디 들어간다고요? 들에 들어가고, 그래서 만찬에 들어가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찬뿐 아니라 만찬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요거를 그냥 명문화 단어를 딱 집어서 넣은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9절. 여기 만찬이라는 단어가 대입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요한계시록 핵심 내용들이 거기에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21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같이 볼까요? 7 대접들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들을 담은 7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그 아내를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부란 말을 안 썼어요. 19장에는 아내라고만 돼 있어. 그죠? 혼인식이 됐는데 그 아내가 준비되었더라. 그런데 21장에 그 아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데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는 거기도 이제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때는 사도들이 기초석에 있다는 신부를 떠받들고 있어요. 사도들이. 이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사도들이 누구라고요? 중매쟁이. 그죠? 결혼식의 중매쟁이인데 결혼식이 완성이 됐어. 그때는 신부를 떠받들고 있는 것이 사도들의, 그죠? 기초석으로서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어린 양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요, 여러 군데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사도는 몇이에요? 12밖에 없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바로 성전도 그 어린 양,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신, 성전이 뭔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와서 너를 데려서 거기 있게 하리라. 쭉 말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버지 집이 그게 어딘가요? 그게 최종적으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죠? 그게 성전이니까, 그게 안에 성전이니까. 그죠? 여기에도 어린 양이 꼭 들어갑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거기에도 이제 어린 양이 나오고요. 21장 27절에 거기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말씀. 그러니까 생명책 하지만 그건 결국 어린 양의 생명책이란 말이에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은 그 생명책과 관계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 21장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창세기 1장 1절은 삼위일체로 시작됩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단수로 창조하시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도 그 삼위일체가 실현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가 같은 보좌예요. 동시에. 단수란 말이에요. 보좌에 보좌 하나에 하나님도 계시고 어린 양도 계신데 그 보좌에선 누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 성령도 거기에 같이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끝난 다음엔 다시 삼위일체로 돌아가시는 장면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6절을 볼까요? 그에게 6절 하반절 그에게 7뿔들과 7 눈들이 있으니 그 눈들에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그 7 영들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이해를 해요. 왜 7 눈이 있고 7 영들이 나오는지. 왜 온 땅에, 온 땅이라는 건 전체 교회, 그러니까 7교회. 그러니까 7교회의 이 내용을 전달하려면 몇이 필요해요? 담당 천사들이 7이 필요하죠. 그죠? 7. 그것이 5장의 시작 부분에도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7 영들이라는 것은 결국 7 천사들이죠. 우리는 그 영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아니면 그건 다 천사인 거예요. 그죠? 그것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영들은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들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와주라고 보내시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냥 영이 나온다. 어디에서 영이 나와. 그 영이 보면 하나님이 아니면은 사람. 그래서 오늘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어린 양의 관점으로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복음이란 자체부터 선명해요. 그죠? 복음이 어린 양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어린 양이 피와 관계가 있고, 그 피는 바로 교회와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결국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의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에 특별한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두 번 붙어 있어요. 에이스라는 것은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결국 어떤 신분으로 바뀌느냐, 이 목적을 나타낼 때 에이스라는 독특한 전치사를 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신 신랑이 되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고, 그것이 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큰 비밀,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것이 직접 나와 있어요. 그죠? 복음. 하나님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준 복음 내용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그죠? 하나님의 그 비밀. 그것이 결혼식인데 그 결혼식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결국 어린 양과 그의 아내가 결혼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교회가 그의 신부로 그가 되는 것이 이제 복음의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특별한 새 이름 계시록에 30번이 나와 있는 어린 양, 그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피, 6월절 날 흘리신 피가 지금까지도 우리를 유효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그 생명수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 그 혼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